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다가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제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전에도 성령님은 분명히 활동하고 계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성령님은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는 창조의 영이시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지금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창조의 세계를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만드신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것도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성령님이 행하고 계신데, 창조의 원리와 지금도 여전히 그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창조의 원리가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것임을,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부터 운행하시면서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심을, 이를 일컬어 창조의 역사다, 창조의 영이다라는 부분을 되새기면서, 그러므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우리도 거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되새겨 보았고요. 지난주는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따로 세워서 성령에 감동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만이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구별하여 세우는 지도자였던 모세 또한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감동되어질 때에는 그가 갖고 있는 이 재능, 재주들을 더하시는 것임을, 없는 재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 능력의 영이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달란트, 재능, 재주들을 더욱 발전시키시고, 또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창조적인 그런 재능을 분명히 더해 주신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모세를 살펴보면서 그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열심과 자제력임을, 주어진 재능을 발견하고 재능을 개발하는 게 열심이라면, 또한 그것을 정말로 말씀을 따라 활용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자제력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자제력이라는 것은 방향성과 브레이크와 같은 절제력임을, 그래서 주어진 재능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아는 방향성,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그대로 아는 대로 행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언의 영으로 성령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쓸 때에 성경으로, 즉 정경으로 교회에서 인정되어진 것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신약 성경 자체가 아직 교회에 의해서 정경으로, 성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역 현장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글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모아져서 정경이 되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죠. 근데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즉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들 중에 일부 이 예언들을 다 모아놓은 모든 예언이라는 표현보다는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예언은 맡겨진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예언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받아서 말을 하는, 그것이 더군다나 문자로 기록되어진 것을 분명히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언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 이 말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달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표현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라는 표현을 하죠. 사람이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할 때 그 언어를 전달하는 방법이 말하는 거니까, 물론 편지로도 이렇게 써서 전달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전달 방법이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즉 모든 예언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또 선지자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예언자죠. 그런데 예언자라고 하면 미리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예언자라는 표현보다는 선지자라는 우리말 표현 한자어를 더 사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라고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영은 바로 이 선지자들에게 임한 성령을 일컫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을 베드로가 이제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요엘 선지자로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죠. 그때 요엘서를 인용한 말씀이 또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세대마다 성령이 임하면 받게 되어지는 은사가 어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했으므로 이때의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은 바로 이 모든 육체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번 주에는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요한 서신의 수신자들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사용되어지는데,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연령대별로 그 사람들을 분류해 놓은 듯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서신의 내용을 참고하면
꼭 연령대별로 지금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신의 그 사람들, 서신의 수신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의 대상인 그들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호칭이다라고 제가 묵상하는 글에 이렇게 서술해 놓았는데요. 그런 거와 같습니다. 모든 육체죠.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너희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자 종, 여자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때 말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할 때에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예언한다라고 했는데 자녀들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면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데 예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죠.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도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어져서 교회에게 전해질 때,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태동되게 될 때 모든 육체에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길 약속하셨고 정말로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그러면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언자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르면 바로 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예언자적 사명을 성령님이,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선포한 말씀이 선지서라는 이 선지서로 분류된 책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말씀인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제사장들이 하는 일, 선지자들이 하는 일인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말씀,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런 환상도 포함되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해석해서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포도주에, 독주에 취해 있다 보니까 환상을 보여줘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니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마치 제대로 본 것처럼, 자기들이 본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말하게 되면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영, 우리로 하여금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성령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술 취하지 않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들을 깨달아서 교회에게 권면 줄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삼중직이 그대로 위임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맡기신 대위임 명령은 그냥 문자적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명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바로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선지자적 사명이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감당하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세 번역에 있는 표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선지자로 나옵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말씀대로 보여주신 환상대로 전한 게 아니라 자기 입에 무언가 물려주면, 즉 자기에게 이득이 있으면 좋게, 즉 사람들이 좋아할 것으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다라고 분명히 꼬집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여호와를 의뢰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돈을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고 있는 거다라고 분명히 꼬집어서 경고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활동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선지자들이 이러했다라는 거죠. 이런 가증한 일을 행했다. 간음은 정말로 성적 타락이기도 하고 영적인 타락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죠. 어쨌든 간음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부를 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데 그들에게 부귀와
부귀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을 편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더 악이 많게,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악을 더 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언의 영 성령님은 참된 예언을 하게 하시니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능력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게 하고, 쾌락에 대한, 성적인 쾌락이든 세상 쾌락이든 쾌락에 대한 것을 자제하게 하고, 그래서 거짓을 말하면 자기의 안위, 자기의 유익이 있을지라도 불이익을 당해도 진리를 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예언의 영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앞부분에도 이미 나왔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오늘날로 말하면 번영신학이라고 말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을, 성경을 가져다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책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때 이 불법도 요한일서 말씀 묵상할 때 글을 올려놨는데요, 법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겐 법이 없는 거예요. 무법지대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많은 일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무지 모른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이 일 자체, 그들이 성취해낸 어떤 이 일 자체가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나무를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듯이 각 사람은 그 열매로 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열매는 그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임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또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 바로 성품의 열매인 것이죠. 그가 이루는 업적, 그가 이적을 행하는가, 이런 것으로 분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언의 영은 언제부터 역사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입장에서 예언적 사명,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예언의 영이 언제부터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올 때부터 이미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의 영은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언의 영, 성령께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지금은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영 성령께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감동하셔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더 성령에 감동되어졌다라는 의미,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더 순종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적 수용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말씀을 받지만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표현이 잘 설명해 주죠. 나타내 주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한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저게 거짓말 아니야? 이런 자세라는 게 아니라요,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기가 전인격적으로 동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듣고 그렇대, 그럴 거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전인격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수학 공식을 알려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하기를 알려주면 2 더하기 2는 4야. 그러면 처음 그 덧셈을 가르쳐주면 왜?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더하기에 대해서 더 빨리 이해하고 더하기를 더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그 산수 수학을 더 잘하게 되나요? 왜?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잘 활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게 있는데 그렇게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라는 것을 뭘로 알아본 거예요? 성경으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정말로 사도들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쳐도 그 사람의 말이니까, 사도의 말이니까, 바울이래 바울. 야,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운 바울, 능력이 많아가지고 손수건, 바울이 지녔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바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수건만 갖다 병든 자에게 갖다 대도 병이 낫는 그런 바울이래. 야, 그런 바울이 말했다면 무조건 맞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바울이 말했을지라도 정말로 그럴까? 라는 자세로, 어떻게 그런 것이지? 라는 자세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기준은 뭐다? 성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믿음의 세계에서 옳고 그름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예언의 영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게 아니라요, 사람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훨씬 권위를 두는 것이 바로 예언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예언의 영의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존중합니다. 사도, 목사, 박사, 선교사라고 직분을 갖고 성경을 가르치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성경 문맥에 합당한가, 이 성경 문맥이 의미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은 또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일치하는가. 성경의 내용이 맞긴 한데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또는 어떤 부분은 살짝 가려서 왜곡하지는 않는가, 어떤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왜곡하지는 않는가. 특정 부분을 강조할 수 있지만 그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을 말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하면서 어떤 전하는 자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한 부분은 아닌가라는 것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일치하는가라는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씨름하면 반드시 그 예언의 영 성령님이 맡기신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어떻게 참된 예언을 하게 만드는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하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신앙 공동체를 무조건 신앙 공동체 구성원, 신앙 공동체의 죄를 들추어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조건 들추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이신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낸 후에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것을 도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예언의 영은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비추는, 점검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타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죠. 내게 들보가 있진 않은가, 내게 허물이 있진 않은가.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들을 피 흘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공감하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그것을 빼내는, 돕는 거지, 너 뭐 있어? 일로 와.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능력은 지난주에 분명히 능력의 영을 살펴본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더욱 개발해야 되는 거죠. 능력은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는 자제력을 발휘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발휘될 때에 예언자적 사명이 정말로 온전히 감당되어집니다. 전해야 될 때를 신중히 분별하고 정말로 그전까지는 입이 근질근질할 수 있죠. 땀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바로 옆에서 잘못된 부분이 보일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그걸 빨리 지적하고 싶죠. 명분은, 돕는다는 명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돕는 것은 빨리 지적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최대한 상처를 받지 않되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함이 되도록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돕는 데 있는 거죠. 그러므로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방법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면 매우 깊은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어서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정의와 용기입니다. 정의를 알고 정의가 바로 서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죠.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뭐죠?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하나요? 그런 격이 되면 효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정의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참된 선지자, 아까 거짓 선지자의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참된 선지자는 이런 것 한 번만, 술 취하지 않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탐욕적이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 참된 선지자다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이제 말로 전해도 효력이 정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정의로 충만하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 정의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또한 용기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받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지만 세상이 어둠에 있다는 것, 세상의 죄를 드러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좋아해요, 미워해요, 적대해요? 미워하고 적대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적 사명은 그걸 알고도 행하는 겁니다. 모르고 행하면 한 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모르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나타내고 전함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을 감내하지 못합니다. 예언자적 사명은 알고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예수님이 증언하다 보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5장에 가면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하게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분명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죄를 들추어낼 때 미움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말씀을 전하여서 죄를 드러내게 만들 때, 죄가 드러나게 만들 때에는 우리도 역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알고도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용기는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용기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미가서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보다 복음에 대한 지적 이해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은가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성령님의 활동이 제한되나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쪼그라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동일하십니다. 근데 정말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가 될수록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기도, 예수 이름의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핑계가 굉장히 그럴듯해도 핑계는 핑계일 뿐입니다. 참 금요일날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한테 갈수록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좀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하게 할까요? 참 고민을 하는데 무기력한 제 자신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마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을 꼽으라면 대부분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을 꼽을 만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복음을 전해든 말씀을 전해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게 영접하게 되죠. 그러므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일들은 바로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대상과 관계에서 보면 그 사람의 죄를 들추는 거예요. 들추는 거. 사람 관계로 보면 사람을 좋게 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이니까 지금 죄를 지적받고 좋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좋게 하려고는 한다면 결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력 투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르다가 이 허리띠의 임자가 사람들에게 붙잡힌 바 되고 정말로 그래서 매를 맞고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예언이 선포되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가르쳐줬다는 것은 피할 길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해했겠죠. 그래서 바울을 만류하는데 바울은 사람들의 만류, 이미 선포되어진 그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의 만류를 받는 상황에서도 깊이 고민하지만 자기 앞에 그런 일이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아갈 것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종온역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는 이러하든 저러하든 번영신학, 기복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번영신학, 기복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언의 영 성령은 우리가 복받게 하는데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고 예언의 영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고별 설교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예언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의 영 성령님이 먼저 우리를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 부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받는 거예요.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라는 것을 삶에서 확인하고 누림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이 말씀에 동의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렇한가라는 것을 직접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연구해서 질문하며 답을 들으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이다,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게 나의 전인격적인 동의가 일어나면, 즉 다른 용어로 바꾸면 정말로 믿으면, 믿음은 삶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 유일한 판단 근거, 기준인 성경을 통해서 진실로 그러한가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애를 쓰며 삶에서 체험하며 정말로 온전히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삶과 체험한 이후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입술로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